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구원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이 약간 나누기에 애매한 부분이어서 두 가지 주제를 함께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른 주제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서 하나의 공통적인 부분을 한번 다루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바울이 이 편지를 마감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마감하기 전에 마지막 주제를 주인과 종, 이 노예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사항,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또 에베소 교인들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내용이 시작되는 거죠. 1절과 2절 앞부분까지를 살펴보면요. 노예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들이 있고 상전들이 있는데 함께 예수님을 믿어서 형제가 되어버리면 이 종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종들에게 상전들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여기고 또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 잘 섬겨라고 가르쳐요. 분명 복음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하는 진리죠. 주님 안에서 종과 상전이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 제도가 엄존하던 그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노예 제도가 전부 혁파되고 없어지느냐?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종과 주인이 함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이들이 동등해져야 하는데 바울은 노예 제도를 철폐하라고 하지 않고 도리어 종들에게 자기 상전들을 더 잘 섬기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건 뭐냐? 도대체 노예 제도를 더 강화하는 거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요, 이렇게 했을 때에 결국은 노예 제도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종과 상전의 관계는 상전은 노예를 착취하려고 그러고 노예는 어떻게든 그 착취를 피해서 대충 시간을 때우면서 그것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관계 가운데서 성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가 오히려 상전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노력해버리게 되면 이 노예 제도가 무너지고 종과 상전의 관계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예가 상전에게 섬김으로써 오히려 높고 낮고가 사라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고 복음의 신비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길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결국은 복음의 권능으로 세상이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아마도 에베소 교회는 이미 에베소서에서 그 종과 상전의 관계를 다루기도 했기 때문에 또다시 길게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절 후반부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요. 이제 바울은 편지를 마감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항을 요약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디모데전서가 끝나는 데까지 계속해서 이 중요 사항만 딱딱딱 이야기하는 부분이 시작됩니다. 그 부분이 시작된다는 표시가 2절 뒷부분이죠.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는 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너는 이것만은 꼭 전해라 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고 있는 거죠.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결국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뭐냐?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생긴 혼란을 종결시키는 거죠.
거짓 교사들한테서 배운 사람들은 교만해가지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도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들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배운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성은 사람들을 현혹해가지고 자기 편을 일단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들로부터 자기 이익을 얻으려는 자들이 바로 거짓 교사죠. 그것이 어떤 자기 추종자들을 만들어서 그들로부터 금전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금전적인 이익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 파벌을 크게 만들고 자기가 높아지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 바로 거짓 교사이고 또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현혹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일단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 내에 남아있을 수도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의 영향력이나 가르침을 제거하라.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경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결국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드러내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실 두 가지 주제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복음의 진리가 현실적으로 세상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이에요. 복음은 세상에 그다지 특별한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예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사회에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서 노예 제도가 없어지고 제도적인 평등이 선포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들이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예가 상전을 이전보다 더 열심히 섬기는 일이 벌어져요. 마치 노예제도가 더 강화되는 것 같은 모습이 나타나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노예와 상전이 동등하게 되고 그 모습을 통해서 상전들이 노예를 부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형제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장기적으로 가면 그 제도 자체가 무너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또한 교회 내에서도 복음의 진리는요, 눈에 띄게 독특하거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 단순하고 지겹고 진부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그 경건 훈련이 이어지죠.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늘 똑같은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매일마다 묵상 훈련하는 것도 결국은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다람쥐 쳇바퀴 돈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죠. 하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진리 위에 세워져 있다면 그 진리 위에서 지겨울 정도로 반복되는 그 경건의 훈련은 어느새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사실 세상의 역사를 살펴보면 순간적으로 번쩍한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꿔놓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아이디어를 수백, 수천, 수만 번 반복하는 실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자체는 별로 새로울 것이 없죠. 2000년 동안 똑같은 복음이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역사 가운데 세상을 바꿔놓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 어떻게요? 꾸준한 반복으로요. 어찌 보면 너무나 단순하고 어찌 보면 진부하다는 진리가 계속해서 그 삶 가운데 나타나고 반복적으로 나타남으로 인해서 세상은 크게 변화했죠. 복음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에 의해서 그 사회의 모습 자체가 변해버리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진리는 정말 평명적으로 한꺼번에 모든 것이 뒤집어 엎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것이 바로 진리의 특성이죠. 진리는 눈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치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로 성장하듯이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씨앗이 싹이 터서 자라고 열매를 맺듯이 복음의 권능은 그렇게 나타나고 세상을 뒤집어 엎는다 하는 것을 여기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실천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면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까? 이런 거 한다고 과연 무슨 변화가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신다. 이 반복되는 일들이 똑같고 아무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마치 등산할 때처럼 똑같은 걸음을 계속 헉헉대면서 걸어 올라가고 있지만 잠깐 뒤를 돌아보면 내가 이만큼이나 높이 올라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세상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강력한 권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복음의 진리가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그다지 특별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 같지 않지만 계속되는 이 반복되는 실천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오늘도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확신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